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위에 생명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2019년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몇 주가 지나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우리의 걸어온 길에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자산으로 남아있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걸어온 길을 반추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아니,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서 있으며 제대로 가고 있는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회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가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엘리야의 등장은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왕 때에 등장합니다. 가장 악독한 왕 때 가장 빛나는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 참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점점 악으로 치달아가면서 말세가 가까워진 이 시기에 빛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마치 이 시대의 엘리야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마귀 권세를 깨트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비춰주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한 묶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경의 장수로 보면. 그리고 그가 한 이적들을 살펴봤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사보다 엘리야가 더 강렬합니다. 그 이유는 갈멜산에서의 전투라는 장면과 함께 또한 그가 살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다는 이런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들을 주는 장면들로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엘리야를 다루고 있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고 있는 성경장 중에 이 19장은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승리 이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19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그 내용을 이 19장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9장에는 생명에 관한 단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19장 2절 이세벨이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그 생명을 내가 내일까지 다른 생명과 같이 취하리라 라고 합니다. 3절을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왕한테 가서 3년 6개월 동안 우르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언했던 엘리야입니다.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전투에도 역시 그의 생명을 걸고 한 싸움이었습니다.
만약 불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갔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자 이세벨의 이 말에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모습으로 1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은 그가 도망가다 지쳐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내 생명을 취하소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라는 생명이라는 단어로서 그가 마무리하려고 있습니다. 19장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가치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는 잘 살아있는가? 믿음 안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뭔가 변했다는 것이죠. 19장의 시작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 날 죽여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 엘리야는 지쳐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가 광야길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숯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어루만지며 그를 위하여 먹을 걸 준비하고 그를 깨워서 먹입니다. 또 자죠. 그래서 다시 깨워서 다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갈 길을 가라라고 합니다. 네 갈 길을 가라라는 말에 이 엘리야의 결론은 어디냐? 그가 40주 야를 가서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우리 읽은 9절 이전에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이 정말 그가 갈 곳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절과 1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많은 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물음은 딱 두 마디입니다. 9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딱 이 두 가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죠?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같지만 지금 엘리야의 말이 많고 하나님은 딱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올 곳이 여기가 아니다 라는 의미죠. 그렇죠? 예. 엘리야가 뭔가 변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그가 가서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 머물게 됩니다. 그가 바위 틈에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죽을까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에 숨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출애굽기 이 장면을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호렙산, 우리가 시나이산, 신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던, 생명이 나왔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그들 또한 범죄도 저질렀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재천명을 하셨던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호렙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그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갈 곳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했던 말 6절, 7절에 보시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천사가 와서 했던 말은 네가 갈 길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상황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 인격적인 만남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온 엘리야에게 그리고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이 바위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정작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갈 길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 엘리야와 그 이후의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왔느냐라고 묻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발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를 그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짧은 물음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 물으시는데 대답이 또 똑같아요. 두 번 대답이. 그래서 이 9절부터 14절까지 읽은 이 구절은 우리가 읽기에 난해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말에 엘리야는 길게 대답합니다. 뭔가 할 말이 많죠? 이 할 말이 뭡니까? 10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풀네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극존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특별합니다. 내 열심히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아방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3년 6개월 동안 그는 아방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기도의 전투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열심히 특별합니다. 이 말 할 만합니다. 엘리야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더 많은 비중은 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이 길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는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다는 거죠?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별했는데. 아니 불을 내려주셨으면 그 다음도 아방을 청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현상들, 이세벨을 대표로 해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오히려 더 성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그 무리가 멸절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갈멜산의 전투 위에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엘리야도 죽이려 합니다. 이 대답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대답을 말로써 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산 앞에 서라 합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여호와가 거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습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이 자연현상인 이것입니다. 자, 밭이 이게 나의 대답이다. 그러니까 네 갈 길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엘리야가 변했으면 대답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답이 다르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 이런 자연현상 13절 자연현상을 보여준 후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이 질문합니다. 자, 요거 밭이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 너는 네 갈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죠? 똑같은 거 10절에 있는 거 또 14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 뭐죠? 저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자연현상 가운데 특별히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구약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1절과 12절에서 그거 가면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지나간 다음에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계시더라, 계시더라.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구약적으로. 근데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뭔가 틀을 깹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엘리야의 삶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편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는 작업을 그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방한테 가고 3년 6개월 동안 도망가는 사이에 맨 처음에 간 곳이 어디죠? 그리 시냇가입니다. 왜 시냇가로 갔을까요? 오르고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일단 물 공급이 수월한 데로 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물이 마르는 것을 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 시냇가로 갔는데 누가 자기의 먹을 것을 가져오죠? 까마귀. 그렇죠? 자, 까마귀는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부정한 동물 중에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갖고 오는 것, 그러니까 까마귀가 부정하니까 까마귀가 가져온 그 양식도 뭐가 됐냐? 부정한 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그걸 어떻게 하죠? 먹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에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는 것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 앞에서 그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까마귀가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바라고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까마귀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양식을 주신다고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엘리야의 처음 훈련은 바로 이런 그가 가졌던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율법, 범접할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관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훈련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어디로 가죠? 시돈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기숙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이적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신하는 엘리야. 구약적 상황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발붙일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죠? 아합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같으면 비밀 경찰들 다 풀어서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갈 수 있는 땅 어디죠?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돈 땅으로 가는 것이고 그곳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난한 집으로 숨는 게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아서 누가 가난한 집에 한 사람을 더 있겠다고 나그네를 누가 대접하겠다고 상상하겠습니까? 그 동네에 과부로 소문난 사람인데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편견을 깨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아들을 앞에 놓고 시체를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그네가 기숙하는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돌봐줘야 될 사람이 나그네,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시려고 했던 나그네가 기숙하는 과부의 집에 유일한 희망,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죽은 그 아들을 위해 3번 포개고 기도합니다. 자, 아까 까마귀가 부정한 거였는데 시체는 그거보다 더 부정합니다. 시체는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 위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까마귀로서 훈련받은 것, 이방 땅으로 가게 만드신 하나님,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체 위에 자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시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알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타내심, 철저하게 이걸 깨는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훈련이 바로 이 1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훈련이며 대답입니다.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더라. 이게 맞아요. 근데 안 계시더라 라고 나타납니다.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시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까마귀 훈련, 이방 땅으로 가는 것, 시체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입니다. 아직도 네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특별하다고 그래서 언제나 네 앞에 네가 원하는 길로만 가는 너의 믿음의 식견들, 편견들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엘리야는 지금 그가 그려놓고 정해놨던 하나님, 그가 결심하고 그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니까 중간에 가다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려놓은 믿음의 모습,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오늘로 딱 7년째입니다. 7년 동안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이전하고 교회졌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며 우리 믿음에서도 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해요. 우리를 훈련하셨던 장면. 엘리야를 마치 까마귀를 통해서 이방 땅으로 가게 해서 시체를 만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깨시면서 갈멜산의 승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제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편견들을 깨시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과 저는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7년 전과 지금의 우리 모습 속에서 이런 보이는 성전 건축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시며 성장하셨습니까? 제가 온 후에 새 생명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7년, 제가 온 지 7년 됐는데 새로운 생명이 6명이나 태어났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이 19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에 관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정작 엘리야처럼 우리 믿음의 편견들을 많이 깨시고 계시는데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 속으로 정말 들어가고 계신가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책이 3권 나왔습니다. 캐나다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7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천국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7분 동안.
그래서 나온 책이 7분이란 책이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비슷한 식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라는 찬양시로 유명한 송명희 시인이 찍은 겁니다. 장애우죠, 그는. 그렇죠? 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책이 나왔는데요. 신성종 신학박사님, 우리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 아주 큰 별이신 신학박사이시면서 목회자이신 신성종 목사님께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이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세 권을 저는 끝까지 완독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냥 빠르게 읽어 나갔습니다. 7분이라는 책은요, 어린이 7살 눈에 비친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7살 눈에 비친 천국 어떻겠습니까? 놀이동산 같은 거예요. 풍선 들고 맛있는 거, 뭐 솜사탕 하나 들고 엄마 아빠 손잡고 이런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은 이 표라는 것은요, 이 책이 발간됐을 때 교계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정신병자가 된 거 아니냐. 난해하게 묘사합니다. 근데 송명희 시인은 장애우입니다. 큰 시련을 닥쳤죠. 신성종 박사님이 지은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은요, 마치 제 평가가 아닙니다.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의 평가입니다. 마치 단테의 신곡을 읽는 것 같다랍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7살 눈의 아이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은요, 7살 눈에 보이는 경험으로 아는 지식으로서 보이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요, 이 땅에 살면서 장애우로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성종 박사님은 신학 박사입니다. 많은 책들을 읽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받겠습니까? 똑같은 걸 경험했겠죠. 근데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자기가 알던 지식, 자기가 경험했던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우리의 경험한 바로만 쌓여져 있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 그것이 최우선시 된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훈련, 이 이후로 엘리야는 잘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마지막 훈련은 뭐냐? 이 신앙의 편견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신앙의 편견 가운데 깨졌다고 생각했던 엘리야. 그러나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가니까 그전에는 생명까지도 버리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했던 이 엘리야가 그 생명 앞에서 무너지며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의 모습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의 신앙에 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셨습니다.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 속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쌓아서 신앙의 경험이 됩니다.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으로 가야죠. 자기의 신앙의 단을 쌓아서 내 신앙을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7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2019년 잠시 마치 엘리야 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왜 우리 교인들은 변하지 않는가? 자기의 신앙관에서 왜 변하려고 안 하시는가? 이 문제의 벽 앞에서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기가 만드는 신앙 안에서, 어쩌면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목회관에서 그 틀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엘리야처럼 된 거 아니냐? 네가 그리고 있는 목회, 네가 상상하는 교회 모습?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바람, 불, 지진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죠? 네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방법의 역사, 그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1년 동안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시죠? 특별한 음성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동안 보여줬던 신앙의 편견을 깨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이걸 한번 뛰어넘어야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은혜하나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하며 특심합니다. 마치 엘리야 같습니다. 그러나 다들 이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 새로운 계획을 세웁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 청년부 때 가장 좋아하던 문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갖고 있는 식견과 경험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살 아이는 7살 눈으로만, 장애우는 장애의 눈으로만, 신학박사는 신학박사로만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걸로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재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오늘부터 소망합시다. 그래서 2020년은 바람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 그 일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있죠? 12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합니다. 세미한 소리는 어떻게 하죠?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바람 소리가 나면 세미한 소리 안 들리잖아요. 불이 화염이 일어나는데 세미한 소리 안 들려요. 지진 속에서 세미한 소리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마치 바람과 지진과 불로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는데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건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그런 현상들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한 믿음을 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2020년도를 꿈꾸시면서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며 또한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더욱더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엘리야처럼 우리들의 식견, 우리들의 믿음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들, 은혜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